잠언 21장 14절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은밀한 선물을 은밀하게 한다. 또 품의 뇌물을 두 가지로 우리는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는 품에 감추인 뇌물, 품에 감춰가지고 이제 살금히 주는 거죠. 또 하나는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 상대방 품에 넣어주는 것. 또 내 품에 뇌물 주는 사람이 품에 숨겨가지고 있다가 주는 거죠. 그러지 뇌물이나 이런 것을 알게 주면 오히려 받는 사람은 기분 나빠하고 성질 나지요. 5천만 원을 가져가서 여기 있습니다, 이걸 받고 나를 선처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질 내면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아느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은밀하게 주면 알았다고, 내가 잘 이렇게 생각해 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은밀한 선물이나 품의 뇌물은 큰 차이가 없는 그 유사한 일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선물하고 뇌물의 차이는 꼭 분별과 판단, 비판의 차이처럼 상당히 애매합니다.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법이 어쩌고저쩌고 됐다 그래가지고 3만 원 이상인가 5만 원 이상인가 어쩌면은 김영란법인가 무슨 법,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얼마 정도의 기준선이 돼야지만이 선물이고 얼마 정도가 돼야지만이 뇌물일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제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상반된 말씀을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상반되다 그 말은 성경은 당연하게 뇌물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등에서부터 뇌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뇌물 받는 것에 대하여 또 뇌물을 주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시다. 그건 전제지요, 전제.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성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미련하고 멍청이어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똑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뇌물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이미 모세 5경 등에서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아니면 이 잠언에서도 21장 14절은 은밀한 선물이나 품의 뇌물에 대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에는 부정과 긍정이 공존할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의 길을 걷는 사람은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는 인간의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상반되잖아요. 정반대에 있는데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실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러니 이 최소한 둘 중에 하나 이상은 사람이 전승이나 혹은 사람이 끼워 넣고 만들어 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 나이 신앙을 벗어나서 믿음에 좀 깊은 데로 들어가려면 정말 그 정도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말씀의 다면성과 양면성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다면성과 양면성을 경험하면서 성령이 만해서 이 말씀이, 첫째는 성령이 만에 있을 때에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충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는 않는데 또 어렴풋이는 알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느 때에 뭐가 고심되냐 그러면 이제 베니힌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책을 읽거나 또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이나 책 가운데서 성령론 이런 책에서 성령님께 아침마다 일어나서 때마다 또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말을 걸 때 놀라운 부흥이 왔다. 뭐 이런 설명들을 들을 때에 이제 그때부터 좀 혼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지? 따로따로 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기도를 막 하다가 이제 10분 딱 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께는 시간 조금 채워드렸으니까 이제 주님께 기도할 테니까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다음에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쭉 하다가 이제 성령님께 기도해야지. 성령님께는 어떤 걸 기도해야 되지? 성령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제 안에 내주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 일은 하나님께 부탁해야지 잘 들어주실까? 우리 주님께 부탁해야지 잘 들어주실까? 한참 그런 좀 헷갈리더라고요. 참 헷갈려서 누구한테 기도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거나 주님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덜 헷갈려요. 그런데 그런 성령님에 대한 책들을 본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나 주님께 기도하는 거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좀 하면 아는데 성령님이 등장해요. 성령의 은사, 열매, 성령의 사역,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뭐 그럴 때는 덜 헷갈리는데 성령님께 하는 기도로 가면 이제 복잡해지더라고요. 복잡해져서 나는 지금까지 성령님께 이렇게 구하거나 대화하거나 교제하거나 그렇게 안 하고 살았는데 성령님 이렇게 대화하고 말해야 되는가? 더군다나 이제 베니힌 같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 물론 베니힌의 사역이 어디까지 옳으냐 틀리냐 뭐 그런 논쟁 가운데 들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또 조용기 목사님이 최근에 WCC에 가입하고 가담하고 활동을 했다. 그것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의 평생의 사역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과 그를 통한 일하심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 틀린 거 틀린 거고, 그러나 어떤 게 하나가 인생의 후반에 틀렸다 해서 전반이나 중반이나 그 모든 사역이 다 틀렸다. 그렇게 가는 건 극단론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무슨 잘못 하나만 범하면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당신은 그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왔던 인생은 전부 다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아에 대한 바세바에 대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다윗 당신은 그러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것도 그건 마귀 역사였다. 당신이 우리 아를 살인해서 교살해 죽이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도둑질해서 빼앗아오고 남의 아내를 그런 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너의 인생과 삶은 전면으로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반란을 일으키고 비참하게 전쟁에 패배해서 도망가는 다윗에 대하여서 이런 극단론을 사용했어요. 극단론을 사용해가지고 이 저주받은 자야, 너는 본래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주인의 짤이 사울 안에 가문 후손들이 가져야 될 왕자를 너가 빼앗고 약탈한 자다. 어찌 종놈이 돼가지고 주인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느냐. 이런 그 시므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 극단론이죠. 극단론. 그런 극단론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조 목사님이 WCC에 가담했다. 그래서 그의 인생과 삶을 전면 부정하는 어리석은 일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 목사님의 과거에 지나왔던 삶과 사역에 대하여 제가 칭찬을 하니까 이 어떤 분은 우려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분이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분과 똑같이 한다면 당신이 죄짓고 당신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의 인생과 삶에 있었던 성령 역사를 다 마귀 역사라고, 다 당신이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열매가 맺히지 않았느냐고 공격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한 번만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잘못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빌리 그레함이라는 주의 종이 주님의 이름을 몰라도 구원받는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며 왜 그럴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냥 한편으로는 뭐 믿는 사람도 노망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치매가 안 듭니까? 그래서 좀 노망 좀 들었다. 길 가다가 바지에 그냥 똥 한번 싸버렸다. 그래 단순한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빌리 그레함으로서 유명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며 구원했던 사역 자체를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가 주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주의 종이. 물론 노년의 마지막에 좀 삐딱하게 가는 것에 대하여 우려했습니다만은, 그러니 어떤 사람의 넘어짐, 어떤 사람의 실패만 기다리고 보고 있고 그 사람을 그 하나 가지고 깔아뭉개버리면서 오히려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자존망대해지는 그러한 시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리암 선지자가 모세에 대하여 달라들고 문둥병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가 아니었던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악하게 되어서 그는 이제 사술하는 자가 되어지고 술사가 되어져서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인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으며 하나님은 그와 만나 주셨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던 그의 인생과 삶을 부정할 수 없다 그 말이 없다. 그러니 참 이런 극단성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바가 심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제 이런 극단성, 이런 극단적인 미혹, 그런 게 아주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참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이것이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심각한 교만, 또 미혹, 판단, 비판하는 정신, 다른 사람의 약점과 흠을 찾아내서 또 그들의 교리적인 잘못을 찾아내서 기회만 되면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어리석음. 저는 신사도 운동의 신학적인 바탕을 주었던 피터 와그너 이 교수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가 중보기도나 또한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나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에 잘못 행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터 와그너 교수님 이 양반 자체를 이단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 저는 신사도 운동을 이단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르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소위 큰믿음교회,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큰믿음교회가 이단입니까? 이단 아닙니다. 연세중앙교회가 이단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럽니다. 당연히 이단일 수 없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어찌 이단이겠습니까? 대신에 우려하는 바들은 있다. 교리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나 부족한 점, 틀린 점, 잘못 가는 점 이런 면들은 당연히 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예언을 믿고 신봉하고 쫓아가고 달려가고. 금믿음교회 같으면 참 오랜 세월 동안 그 죽은 그 사람 누구
멋시기 큰믿음교회 변모 목사님이 자기 영적 아버지로 삼아가지고 해왔던 그 양반의 애언을 얼마나 오랫동안 추종해 왔습니까? 아예 그냥 최고로 높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애언을 추종하고 알리고 광고하고 책을 내고 했던 것에 대하여서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하여 오히려 이제 싹 자료들을 없애면서 은폐하고 숨기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그건 양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한 영적 아버지로 섬겼던 그 사람이 소위 애언한답시고 대부흥을 애언했습니다. 그 기한은 지금 아마 제 기억하기로는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인가 내년인가가 그 기한 10년째인가 어찌 되는 해인데 대부흥이 와가지고 그냥 뭐 몇억 명이 하나님께 돌아와 버리는 그런 부흥을 애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애언하고 대한민국의 대부흥을 애언했습니다. 그 기한이 아마 올해까지인가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올해까지라면. 그때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가 2006년인가 7년 8년인가 뭐 8년 정도 자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정말로 그 죽은 그 사람이 애언했던 대로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왔으면 그게 진짜로 그 사람이 참 선지자였고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이제 잘못된 일을 그런 큰믿음교회 같은 또 변모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 해서 저는 그를 이단으로 보지 않고 잘못된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있고 잘못 가르치는 게 있고 그런 잘못된 것은 우려를 가지고 있지 뭐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단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정말로 극단성을 좋아합니다. 제가 통합교단이나 감리교단이 WCC에 가담하고 심지어 NCCK 같은 데서 감리교단은 90년 이상을 주춧돌이 되어져서 활동을 해왔어요. 그러지만 제가 감리교단을 이단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WCC에 가담한 통합 측 교회나 교파를 이단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단이면 거기서 100% 나와야 되지요. 그러나 이단이 아닌데 제가 WCC 활동을 한다 해서 100%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점점점 우리는 이 극단성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의 흠결과 문제가 잡히면 그를 전면 부정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신사도 운동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신사도 운동가들이 쓴 책들은 간혹가다 구해보고 읽어봅니다. 최근에도 아마 신사도 운동의 대표였던 사람 분의 책을 한 권 사와서 제가 방언에 대한 책을 썼길래 한 권 사와서 읽어보았는데 뭐 내용이 틀린 내용은 거의 없었는데 제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책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해서 그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이단인 것처럼 이교인 것처럼 그렇게 단순화시키기를 좋아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14절로 돌아가서 은밀한 선물과 품의 뇌물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이 잠언상에서는 잠언 15장 27절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반대되는 구절이죠. 정반대, 상반되는 구절. 15장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뇌물을 싫어하는 자가 산다. 그러면 뇌물을 싫어하는 자가 살려면은 주는 것도 싫어해야 되고 받는 것도 싫어해야 됩니다. 또한 산다는 의미는 이 인생살이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리고 사느냐 하나님 관계에서 사느냐 죽느냐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에 대하여 정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잠언 17장에는 8절, 23절 이렇게 두 구절이나
뇌물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17장 8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은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이제 17장 8절은 또 긍정적인 방향이에요. 뇌물을 앞에는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그게 15장 27절에 했다가 17장 8절로 가니까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그 주인의 뇌물의 주인의 보기에 보석 같아. 보석은 제가 요술방망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한다. 뇌물이 긍정적인 메시지이지요. 또 23절로 가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악인이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 사람의 품에서, 그 사람 품에서 꺼낸다는 이야기는 몰래 은밀이라는 것이 품이라는 의미를 품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은 다음에 재판을 굽게 한다. 재판을 구부러지게 한다.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개념에 뇌물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역설성을 좀 넘어서서 뇌물이라는 개념이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 선물, 뇌물의 이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또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한 것처럼. 그러면 첫째는 뇌물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17장 23절처럼 재판을 굽게 하려고. 자기가 악한 사람인데 뇌물을 써가지고 자기를 선하다 하고 선한 사람을 악하다 하고. 교통사고다 그러면은 내가 가해자인데 내 가해자인데 내가 90% 책임이 있고 상대방 피해자가 10% 책임이 있다. 90대 10이 나와야 되는데 뇌물을 써가지고 50대 50으로 만드는 거고 뇌물을 써가지고 경찰관에게 뇌물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경찰관이 가해자 편이 돼가지고 당신이 고소하고 고발해봐야 당신만 손해본다. 아니면 고소 고발해도 그 사람한테는 큰 피해가 없다. 오히려 당신이 재판하냐 돈 받은다. 경찰관도 그렇게 말하면서 사건을 유야무야 해버립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그러는 것을 몇 차례를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니까 경찰관 말이 거짓이고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형사상의 경찰상의 문제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경찰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옳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아주 많더라.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이 뇌물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뇌물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 공평하게 어떤 회사에 납품에 입찰을 하는데 우리의 입찰 조건이 안 맞고 안 좋은데 뇌물을 써가지고 입찰 경쟁에서 정상적인 경쟁에서 상대방을 떨어뜨리고 내가 되도록 하는데 뇌물을 쓰는 거다. 그러면 그런 뇌물은 정말 잘못된 뇌물이겠죠. 근데 명백하게 이제 선물하고 뇌물은 틀리죠. 개념상 선물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 또한 특별한 의도성 없이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내 은혜에서 구원은 선물이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하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서 기인하는 그런 구원의 선물처럼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선물은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좋은 의도와 마음에서 사랑에서 은혜에서 긍휼에서 자비에서 오는 것이지요. 근데 뇌물은 의도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도인가 나쁜 의도인가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생각하시면 이 복잡한 역설성은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요. 까닭없이든지 아니면 내가 큰 실수와 잘못을 해서 싫어하든지 미워하든지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의도성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안 싫어하도록 싫어하지 않도록 미워하지 않도록
내가 만날 때마다 영광굴비도 비싼 거, 영광굴비 비싼 걸 사주면 그건 뇌물이죠. 커피를 뽑아주면 커피 가지고 뇌물이다 그러면 좀 그러죠. 아메리카노를 2,300원짜리, 2,500원짜리 막 이렇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1,000원짜리, 아니면 300원짜리 자판기, 아니면 1,000원짜리 뭐 음료수, 커피 캔을 사다 준다든지, 그러면 선물이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선물과 뇌물의 의미가 모호한 것이,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고 찡그리고 안 좋은 말하고 자주 공격하고, 예를 들어 직장 내 손위의 상사다. 그런데 나를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해요. 안 좋은 내 약점이 잡혔던지 간에. 내가 그 사람에 가서 자주 친근히 하고 안마도 해주고, 아이고 부장님 오늘 날씨 좋습니다. 부장님 헤어스타일 정말 멋진데요. 이것도 다 입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은 별로 안 멋진데 멋집니다. 이거 다 뇌물이 된다고 저는 봐요. 선물이 될 수는 없겠죠. 또 그러면서 부장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캔커피 하나 사다 주고. 이제 그렇게 몇 번 하면요, 이 사람의 마음은 참 오묘한데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좋다는 사람을 계속 욕하면 양심상 한계점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 인사는 하지만은 얼굴을 찡그리고 반가운 얼굴을 안 하고 자주 피하려 그러고, 자기가 상사로서 부하 직원을 싫어하는 것은 그건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부하 직원은 그래도 자기를 만날 때 인사하면서 깍두기 하고 밝은 표정하고 하는 걸 기대하지요. 그러지만은 자기하고 똑같은 이 마음을 보게 될 때는 자기는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부하 직원의 기분 나쁘게 하고 짜증내고 꼬투리 잡고 또 욕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에게 친근히 다가오고 커피도 타다가 날라주고 안마도 해주고 사랑한다고 나쁘끄럽게, 동성인데 남자인데 사랑합니다 부장님, 그러고 또 메모지에다가 오늘은 부장님 너무나 핸섬하세요. 그렇게 이제 사모님이 직장 보내실 때 위기를 느낄까봐 걱정이 됩니다. 너무 많은 여성들이 추종할까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실상은 좋은 의도성에서 뇌물이나 선물의 의미로 보여져요. 그래서 말씀이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도 다른 입장, 다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 코끼리가 있으면 장님이 코끼리 만질 때 어느 부분을 만지느냐 하는 것처럼 다른 각도, 다른 측면.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산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산의 모습이 완전히 틀려요. 한쪽에서만 항상 등산을 하던 사람이 반대쪽에서 등산할 때 되면, 심지어는 저한테 묻는 분이 있습니다. 같은 산을 같이 한 5번 등반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반대쪽에서 산을 타요. 그럴 때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그럼 물어요. 진짜. 그래서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참 산의 얼굴과 모습이 많이 틀려가지고 저 산이 무슨 산인지 모르구나. 또 어떨 때는 그 산 옆을 지나갈 때 묻는 분도 있어요. 함께 그 산을 여러 번 산행을 했는데도 저한테 물어요. 지나가면서 저 산은 처음 보는 산 같은데요. 저 산 이름이 뭔가요? 저 산이 이 산이고 항상 자주 다녔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산의 모습이 저렇게 길다래요? 저쪽에 길쭉한 저런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이 역설성, 또 상반된 말씀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지각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력도 부족하고 생각하는 것이 고지식하고, 고지식하다 이거보다 극단적이고 편협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장 14절 같은 데는 재판을 곱게 하려고 하는 은밀한 선물이나 품의 뇌물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불신자다. 근데 상대방이 나를 꼴보기 싫어한다면 어떻게 먼저 해야 되겠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받아들여지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직장에서 동료거나 상사거나 아니면 가정의 부모거나 형제거나 뭐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우호적으로 돌려야지만이 최소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거나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밀한 선물이나 품의 뇌물이 필요하지요. 그런다 해서 이것이 굉장히 큰 액수여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배상자를 보낸다 그러면은 그거 보낸다 해서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배상자 요즘에 어지간하니 받고 사과 상자 받는 것, 거기에 뭐 돈이 들어있는 게 진짜 배 진짜 사과 뭐 그런 걸 준다 해서 특별히 감동되고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5만 원짜리 배상자보다도 1,000원짜리 캔커피를 혹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1,000원짜리 음료수를 직장이다면 50번을 갖다가 빼가지고 갖다 주면 지극정성 아닙니까? 50번을 빼다 갖다 주면 5만 원짜리 배상자는 10개를 보내도 감동 안 받아도요. 1,000원짜리 캔을 음료수를 뽑아다가 직장 동료나 상사라면 50번을 갖다 해서 5만 원밖에 안 썼는데 그는 정말로 내 편이 돼 있는 것을 많은 경우에 보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대인관계 속에 우리는 허물도 많고 흠도 많아요. 그러니 우리의 실수, 결점, 약점, 부족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판단받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하고 싫음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은밀한 선물과 품의 뇌물이 필요한 것이 품의 뇌물이. 그래서 엽서를 써가지고 메모를 써가지고 아이고 부족한데 제가 어리석은 점이 부장님 많은데 이쁘게 봐주세요. 하트 그렇게. 물론 지금 이성 간의 경우가 아니라 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장님은 55살이고 나는 42살이고 하트. 아이고 이 뻘쭘하지. 서로 뻘쭘한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이게 마음은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바뀌어가기 시작해. 저는 그런 부분,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거나 이 잘못 부정하게 재물을 주어가지고 못된 일을 획책하는 그런 부분에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오는 선물이 아니라 은밀한 선물 그랬으니까 바른 의도성에서 바른 마음가짐에서 또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이기와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를 자꾸 삐딱하게 본다 그러면 나도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구덩이를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은밀한 선물과 품의 뇌물. 그래서 이러한 뇌물은 그 사람 임자의 보기에 요술방망이 같다, 도깨비방망이 같다,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다. 그런 말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우리가 다 지혜롭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직장생활이나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잘 슬기롭게 한다면 우리는 그 슬기로운 것 중에 하나도 문자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30원짜리인데 좋은 문자들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한 10통 하면 300원이면 300원이 차라리요 5만원짜리 배상자를 보내는 것보다 힘듭니다. 힘들어요. 30원짜리 10개 보내는 게 힘들어요. 정성이 필요하거든요. 정성이. 300원인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기름칠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21장 14절을 악한 의도, 악한 마음, 재판을 굽게 하는 데서가 아니라 선한 그러한 의도 속에서 본다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마음과 뜻과 정욕을 따라서 뇌물을 쓰고 재판을 굽게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그런 뇌물을 싫어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 마음을 감화하고 감동하고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 빛의 사람, 소금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은밀한 뇌물이 필요할 때들, 품의 뇌물이 필요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굳게 하는 악한 의도성 속에서가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 위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러한 덩치가 큰 돈이 큰 액수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자잘한 커피를 뽑아주는 등의 껌을 주는 등의 사탕을 주는 등의 메모를 써서 주고 문자를 사랑의 문자를 보내는 등의 그러한 은밀한 선물과 품의 뇌물을 우리가 배워서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물, 요술, 방망이, 보석 같은 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극단성 속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다양성과 양면성과 역설성을 이해하는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놀라운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편협하고 우리의 좁은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틀린 것,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건 틀린 걸로 알되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결점과 허물을 덮어주며 용납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